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제1계명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기독교 보물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첫째는 사도신경이고, 둘째는 주기도문이고, 셋째는 10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괄시를 받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0계명입니다. 오늘날에도 10계명을 말하는 목사가 있는가? 오늘날에도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현대사회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10계명과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소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10계명도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해진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은 모든 인류의 삶의 대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볼 텐데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는 나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앞서 2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밝혀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제 그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자, 홀로 계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오메가,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섭리자이시며 이 세상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배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헌신하며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10계명 전체의 요약이며 성경의 요약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 다른 신은 그럼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의 존재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다곤, 마르둑 이런 신들이 그런 신들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이름만 있지 그런 신이 무언가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한 자리에 모아달라. 그래서 그들을 갈멜산에 모으죠. 850대 1로 엘리야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대결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송아지 한 마리 갖겠다. 너희도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놓고 불은 지피지 말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너의 믿는 신이 응답하는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러자 옆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낮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니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니? 잠깐 나갔니? 깨워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더 흥분해가지고 자신의 칼을 꺼내다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또 바알을 찾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무엇을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은 가짜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통을 넷을 가져와서 물을 3번 붓습니다.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다른 신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보면 자기가 직접 나무를 심습니다. 자기가 나무를 가꾸고 자라면 베죠. 벤 나무 가운데 절반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고 자기가 불을 쬐입니다. 아하, 따뜻하다.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눈을 만들고 콘을 만들고 세워서 이제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절하고 기도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빕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탄한 죽은 나무, 죽은 돌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둥근 기둥은 허수아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본성에게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경외로움을 보면서 그 자체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 인간에게는 그를 알아볼 만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짐승의 모양을, 하늘의 새를, 기어다니는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습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상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 자연현상,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섬겨요. 바다신, 하늘의 신, 땅의 신, 태양신, 번개신, 구름신, 비신, 송아지신, 악어신, 두꺼비신, 거미신, 계속할까요? 돌신, 나무신, 개미신, 풀신, 자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전체, 모든 순간을 관장하는 신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인생입니다. 결혼을 주관하는 신은 자식을 낳는 출생의 신, 죽음의 신, 농사 짓는 신, 병을 낫게 하는 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상황마다 때마다 그 해당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빕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렸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마다 각기 신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고 그 신은 재판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자기 눈에 만족스럽지 못한 죄인에게는 언제든지 벌을 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은 뱀과 글쓰기의 신이었는데 나는 이 신을 위해 합당한 정결과 희생으로 매월 25일을 진실하게 지켰다. 나는 그의 형상 앞에 꿇어 엎드려 내 필체가 나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도록 진지하게 간청했다. 또한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고 거의 계시지 않아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쌀을 주관하는 흰 여우에게 이 가난한 집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신의 상징은 까마귀였는데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유일한 신이었다. 그의 신전을 지나는 자는 검은 종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그 종이를 입에 물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곤 했다. 신들은 내게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먹는 것에 제약이 많았다. 계란, 콩 등 여러 가지를 금했다.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어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만족시키고 달래야 할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모든 신들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문을 고안해냈고 그 신전들 앞을 지날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읽고 특별 요청 기도를 첨가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아침에 씻고 사방에 위치한 신들에게 기도를 했고 특별히 동쪽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주관했기 때문이다. 여러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신전이 적게 있는 먼 길로 우회해 걸어가곤 했다. 섬겨야 할 신은 점점 많아지고 나는 이 모든 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넘어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그분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예요. 오늘 우리들의 우상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피조물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숭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미 증명된 어떤 법칙만을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해요.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진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죠. 질량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아도 과학의 법칙은 믿습니다. 설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 판단해서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의 법칙들, 자연의 현상들,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 과학의 법칙 그 위에 계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양을 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시고 쌓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병원에 가지요. 그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여서 병이 낫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지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과학을 맹신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정한 관념이나 사상,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런 거 말하는 것이죠. 개인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상과 신념만, 한 가지만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세상을 그 한 가지 이념만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각 영역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개인과 가족과 어떠한 집단은 다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고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을 믿고 쫓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 어떠한 사상과 이념에도 추종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바른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또 다른 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독입니다.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상이 돼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 중독, 스포츠 중독.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못 살고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된다. 그것이 중독,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중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다른 신은 과학관념,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은 없으신지요?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랑 테스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장 사랑해.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골똘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무언가,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임을 깨닫고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하지만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하나님 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오늘날 주의해야 할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 테스트로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집에 술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가게 담배 한 까치 남아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정말로 내가 섬기는 것,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1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면밀히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는 첫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둘째,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만든 허구의 존재일 뿐입니다. 셋째, 오늘날 다른 신은 과학과 관념과 중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넷째, 외롭고 괴로울 때 정말로 내가 섬기는 신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우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